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큰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거든요. 적은 뜻이 있고 큰 뜻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대의예요. 영원전. 대의거든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전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시작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소의가 있어요. 작은 자기에 대한 것. 그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게 향한.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대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뜻 자질구레하지만 대단히 소중하게 해요. 내가 피부로 항상 닿는 거니까 그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시자 이제 출생하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일 때는 구약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게 신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이건 구약시대 그 영혼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셨을 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서부터는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성경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나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배꼽에 걸면 배꼽걸이, 발꼬락에 걸면 발꼬락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한 번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순종하신다. 예,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는 분.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 성령은 뜻을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신 그 뜻을 보존하시고 성취하시고 증거하시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뜻을 정하셔서 그 뜻을 아들은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한 그 뜻을 성령은 보존하시고 성취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취한다는 걸 왜 여기다 집어넣냐면 성도 속에 들어가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아버지는 아들의 권위를 자신처럼 높여주길 아들에게 줘서 아버지 그 권위를 아들에게 줘서 아들을 또 그렇게 모든 권위를 그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권위를 자신처럼 높여주시려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속하려고 하늘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 그때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을 받되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하늘을 지으셨는데, 보세요. 하늘을 지으셨는데 아들이 일로 직접 들어가 버리면 동등한 것이 돼버려요. 동등한 것을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직접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이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이제 들어가시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해서 아버지가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거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성경의 예수의 인자의 겸손한 그 모습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래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도 받으셨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들어가 동등하니까 죽을 권세, 살 권세를 받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되 아버지께 복종하신 신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하늘 보좌로 직행했다면 아버지와 동등해져 버립니다. 근데 아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죠.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그분은 영원히 자신을 낮춰요. 인자가 아버지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낮추신 후에 죽음을 맛보신 후에 그 나라를 상속하시겠다. 그 나라에 그렇게 뜻을 정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뜻을 허락하셨어요. 아들은 그것을 계명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권세,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은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아버지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아들은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가져 아버지 앞에서 죽는 데까지 복종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들의 순종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맛보시기는 그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위해서 창조된 게 우주고, 그리고 인생들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인생들을 그렇게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맛보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죄 질 수 없잖아.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소리가 되잖아요.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걸, 인생들이 예수에게 무슨, 좋게 말하면 죽음의 한 구퉁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인생들의 죄거든요. 예수가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므로 인해 죽음을 맛보세요.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어요. 그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죄를 뒤집어 쓰거나 하나는 죄를 짓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하나는 죄를 질 수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려면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들의 죄 중에 어떤 죄냐면 불신앙의 죄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들은 부활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후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하늘 보호자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주 고유한 권세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신 거. 요한복음 좀 전에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아들을 위해서요. 하늘도 왜 지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거 아니야?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순종하니까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인생들을 그 만유의 후사인 그에게 줘버리시고, 심판권도 그에게 줘버리시고. 여러분들 이번 정부 말고 지난 정부에서 기업을 현대든 삼성이든 어디든 배우든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기업을 성공시켰어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고요. 그거 당연하게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요, 공산당들 이전 삼성과 그 사람 데려다가 얼마나 감옥까지 때리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왜 기업을 네가 갖니? 그 백성들에게 줘야지. 공산당 짓이거든요. 이전 정부가 그랬다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가지고 막 고문 아닌 고문을 하고요. 고문하고 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막 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뭐 모욕적인 언사들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그래서 그랬으니 공산당들은 저기서 머리 안 쓰고 돌대가리 세대가리인 그 사람하고 박사하고 월급이 똑같아야 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쿠바 갔다가요, 쿠바 백화점 가서 백화점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들 노는데 내가 사람이 들어왔으니 손님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노는 그 패턴이 깨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산당 의사가요 1999년에 갔는데요, 쿠바에. 우리나라 수교 되기 전에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24불 받았어요. 월급 한 달에 24불.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예요? 3만원? 3만원 받은 거예요. 3만원 가지고 살겠어요? 의사가? 근데 의사가, 쿠바는요 의학이 무척 발달했습니다. 북한 저기 사람들이 의사들이 쿠바로 의학은 저기 간다는 거 아니에요? 유학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산당들이나 기업을 당연하게 맡기라고 그러죠. 물론 후손이 돌대가리 세대가리여가지고 경영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경영자들, 미국의 몇몇 기업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후손에게 물려줬는데 후손이 그걸 경영할 능력이 안 되니까 경영하게 머리 좋은 경영 잘하는 사람들을 사장으로, 바지 사장으로 딱 앉혀가지고 그걸 경영시키잖아요.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요, 아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그의 것이 될 때 그러기나요 가는 거지.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세요. 아버지는 스스로 보호자가 되시고요. 별도의 보호자가 창조할 필요도 없으세요. 아들에게 상속할 보호자를 창조하신 거고요. 아들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 그 보호자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늘은 아들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면 그 보호자에 앉게 될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는 하늘 나라에 계신 왕이십니다. 하늘은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예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보호자는 임금이 앉은 자리예요. 박달나무로 된 거 아닙니다. 상아로 만든 자리, 그거 아닙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상아로 그 보호자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코끼리 그 상아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불편해서 거기 못 앉아. 이게 웅툴부툴 해가지고, 쿠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후서는 왕위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나는 왕위를 받은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를 받은 자다. 이게 후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보호자를 상속받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호자를 상속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이 그 보호자에 앉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사는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후사는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아서 혈통을 잇는 후계자는 그런 뜻이지만,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창조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창조의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것도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상속받을 하늘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했는데 그 하늘을 거기서 난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에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실 곳.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PPT 보면서 나중에 할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상속받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 우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가장 그 우편, 그럼 좌편이 있다는 뜻이 아니, 개념의 그런 뜻, 우리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마치 이렇게 같아요. 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를 우편에 앉히시고 아들을 오른손으로 쑥 껴안는 것 같은, 마치 가장 사랑하는 장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우편에 앉게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오른손으로 끼어안아서 있는 그런, 마치 그런 모습.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신 곳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은 하나님 우편이 됩니다. 고린도서에서 1장 13절에 보면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계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뿐이 없어요. 무슨지 아시죠?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없으면 그 나라 못 가요. 아들은 하늘을 상속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천군 만마, 천군 천사들, 천군이든 만군이든 다 그에게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하게 되게 큰 뜻이 있고, 저것도 대의가 있고 소의가 있다라고 했죠. 소의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의예요. 큰 뜻은 내가 부정하든 내가 시인하든 지나가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어느 면에서는. 근데 알면 빠르죠. 알면 편하죠. 예수님이 오실지 그거 몰라도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거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시고 그 뜻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이 보좌에 앉은 다음에 만유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은
우주적 차원에서 본다면요, 모든 경륜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원 전에 있었던 모든 계획은 죽음을 맛보심을 기점으로 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나라 상속, 그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에 모두 포커스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보호자에 앉을 때까지 이 땅에서 영광을 가지고 영광 버리라. 한번 따라해.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버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를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방향이, 성경의 모든 방향, 우주의 모든 방향, 계획의 모든 방향은 아들을 보좌에 앉히셔서 그 나라 상속에 모든 게 맞춰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영원 전에, 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지만 아들은 그 뜻을 정하시는데, 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같이 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수준,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을 맛본 다음에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죽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계명으로 받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맛보시니까 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뒤집어서 예수가 뒤집었음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죽고 부활하시는 것에,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아담을 보면서 선악과 딱 먹은 다음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는 영원전의 계명으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계명으로 받으셨는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한 번 더 따라서 영광을 보고 영광 앞에 서리라. 네, 영광을 갖고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라.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맛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맏형이 될 수 있다 이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노력 안 모이는 이생의 자랑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원수와 귀신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의, 내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